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이 주신 또 새로운 한 날인 화요일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로마서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한 날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갖고 아직 다 말하지 못한 구원의 은혜, 아직 다 말하지 못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인 로마서 15장 13절의 그 기도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구원의 이론과 실제를 다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전하고 싶었던 모든 내용들이 끝나게 된 것이지요. 이에 사도는 이어지는 로마서 15장 중후반부에 자신이 왜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이유는 그들이 구원이 무엇이고 또 그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전의 설교에서 우리 모두가 그 앞글자만을 따서 은밑의 화통이라고 하는 말로 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된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앞글자를 따서 순종의 거열령 이렇게 외웠지요.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러서 거룩의 열매를 맺고 결국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도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었기에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의 교인들이 구원의 이론과 또 구원의 실제를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처럼 로마 교인들의 마음은 선함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온갖 지식이 넘치도록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서로 권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로 그들은 구원과 또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교회의 여러 사정과 또한 형편들로 인해 잠시 복음과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그 과정과 또 구원의 의미 또 그 은혜들을 다시 생각나게 할 필요성을 느꼈기에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써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요.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또한 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구호가 외쳐지기도 하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있는 책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에도 구원이 다시 가르쳐지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다시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걸어가다가 그 여러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구원과 그 구원 이후의 삶을 잠시 잠깐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관한 말 중에 기도의 초보자로 돌아가지 않는 기도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기도를 배우고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습득하고 심지어 신비한 기도의 체험을 한다 하여도 늘 언제나 그리고 늘 누구나 예외 없이 기도의 초보자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또한 신학과 신앙으로 우리가 기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의 전모를 또 구원의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 자신이 기록했던 그 모든 로마서의 그 긴 말씀을 대략 썼다는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일반적인 편지의 분량과 비교해 보면 로마서는 상당히 그 양이 많고 또한 매우 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시대로 보아도 매우 긴 편지이지요. 그런데 사도는 로마서를 두고 대략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신비가 이처럼 깊고도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이 정말 깊고도 깊기 때문에 대략 쓸 수밖에 없었다고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늘 언제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날마다 더 새롭게, 더 깊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다 알아. 내가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에 대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아직 알아가야 할 구원의 많은 신비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자신의 지나온 사역들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자신의 이력서를 공개적으로 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사도가 자신의 과거의 복음 전도의 이력을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이기도 한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은 자신의 이후에 복음 전도 사역에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한 동역해 주기를, 도와주기를 요청하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의 과거 복음전도 이력을 보면 그는 복음전도 사역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자신의 이전의 높은 학문과 세상적인 지위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지요. 근데 이거와 상반되게 사도는 복음전도 사역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또한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자랑스러운 일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자신의 이 모든 복음전도 사역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복음전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이방 땅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는지를 로마의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자신의 복음 전도의 원칙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사도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인가요? 복음이 아예 전해지지 않은 곳,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곳이 어디겠습니까? 도움이라곤 하나도 없는 곳에 사도 바울은 찾아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정말 막막한 곳, 어느 하나의 도움도 없는 곳, 그렇게 그곳에 홀로 찾아가서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복음이 없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세웠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크진 않더라도 아주 작더라도 지푸라기 정도가 되더라도 무엇인가 있어야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아니, 오히려 자신은 비빌 언덕이 없는 곳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복음 전도의 원칙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붙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곁에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처지일 수도 있고 또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 구원의 은혜와 신비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전도의 길에 앞장서거나 또한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긴 구원의 이론과 실제를 다 이야기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로마의 교인들이 동참해 주기를 이렇게 따뜻한 말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알 수 없고 그 무엇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잘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 구원의 자리, 복음 전도의 자리에 로마의 교인들을 초대하면서 또한 우리 모두도 그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도움이 없는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동참하고 때로는 앞장서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앞장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결코 다 알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그 구원을 전하는 일에도 동참하는 그 귀한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긴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 깊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와 신비에 대해 대략 썼다 말하는 사도의 고백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넓이와 깊이, 그 높이에 놀라고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을 더 깊이 잘 알아가고 또한 구원 이후에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또한 동참하면서 구원 이후의 삶, 구원을 전하는 그 삶에 참여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새롭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서 겪을 우리의 모든 일들과 사건과 사연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